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17절을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바른말 하는 사람은 사실대로 진술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뿐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면서 원문에 가장 가깝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정직한 사람은 법정 앞에서도 사실말을 말하지만 거짓 증인은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솔로몬은 이와 같이 거짓되게 함부로 이 내뱉는 말은 비수와 같이 사람을 해롭게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로 찌름 같다라는 말이나 양약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말 자체가 가혹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라서 들을 때 아픔이 된다거나 반대로 듣기에 좋은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고 유익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말이 그들 인생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거짓된 말보다는 이 진실된 말이 상대를 더 당황스럽게 하거나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이나 이 부족함을 진실되게 말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하고 거짓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말들은 당시에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듣기 좋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에 해악이 되거나 심지어 그 삶을 망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말은 처음 듣기에 쓸고 달갑지 않더라도 결국 그것을 듣는 자들의 인생에 양약이 되어져서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을 바로잡게 하고 위기를 이겨내게 하며 건강하고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 톨스토이의 저서 가운데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진실한 것이 더 손쉬운 것이다. 어떠한 일이든 거짓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진실에 의해서 해결하는 편이 보다 직선적이며 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 말은 힘들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현명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거짓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 어떠한 것이라도 결코 좋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임시방편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또 다른 죄의 씨앗이 되고 화가 되어서 돌아올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찰이 용의자를 연행할 때 반드시 말해 주어야 할 미란다 원칙 중에 하나가 당신의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일단 법정에 서게 되면 어떤 거짓된 증언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듣고 본 것만을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상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원칙이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정직하고 진실한 언행 심사를 간직하고 살아야 하죠. 그처럼 정직하고 진실된 말과 행동만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 같은 삶을 살아갈 때만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9절에서 솔로몬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22절에 가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은 서로 전혀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 19절은 22절의 결과적 의미를 가지는 말씀인데, 거짓 입술을 지닌 자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가 되어서 눈 깜짝할 동안만 있다가 소멸될 것이지만, 정직한 입술을 지닌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인생의 구원과 파멸은 입술이 거짓을 말하는지 진리를 말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장그르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이 책 중에서 까미를 추억하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이 지닌 특성들 가운데 하나는 모든 독자를 감동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흔하지 않는 장점이다. 나는 알베르 까미의 목소리가 왜 폐부를 찌르는지 잘 알고 있다. 그는 숨김도 암시도 없다. 그는 말해야 할 것을 직접적으로 말한다. 술책이 없다. 다음으로 그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걸고 말을 한다. 말을 하는 것은 그의 일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까미는 정신을 납득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승복시킬 수 있었다. 이는 진실이라는 것이 가지는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글인데, 사실 아무리 화려한 문체와 미사 여고들로 가득 찬 뛰어난 문학 작품일지라도 그 안에 진실함과 삶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없다면 그 책은 이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실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모든 거짓은 이내 밝혀져서 폐기되고 지워지겠지만은 진실은 영원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실과 정직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는 것은 진실과 정직이야말로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인생, 진실한 인생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라는 것이죠. 반대로 모든 거짓의 결국이 파멸이고 허탄함인 이유는 마귀의 대표적 속성이 바로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는 정직과 진실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일순간 있다 사라진 허탄한 인생이 되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거짓이라도 우리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입술을 보존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실로 인해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진실하기 위한 그 순간은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영혼까지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아 살아가게 하옵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